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당황하신 거 아니죠? 네, 이런 날이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자, 3절 또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희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로마서라는 책, 그리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복음서 혹은 구약의 이야기가 있는 책들과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죠? 굉장히 압축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돈돼 있고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 내용이 어려워요.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담겨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대로 쭉 살펴왔는데요. 오늘 이 5장은 1장부터 4장까지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냥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 별 차이가 없나요? 이 5장 본문이 다른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유는요, 이 장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이 고대 예배 때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이 본문이 찬양, 기쁨, 즐거움의 본문으로 사용됐어요. 이걸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개가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을 말하는 것인지 뒤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제목으로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짜 율법, 가짜 복음은 다 걷어내시고 진짜를 드러내셨다. 그 진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행위, 하나님의 노골적인 사랑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걸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느냐? 부활로. 그래서 지난주 아브라함 얘기를 가져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은 예수까지도 살리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이 어땠습니까? 죽은 상태였어요. 이미 몸이 죽은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네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이 뭐냐고요? 그 발화 행위가 뭐였냐고요? 나 여호와가 내 약속을 지켜낸다. 너네 안 죽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야 만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서 내 행동과 내 행위를 보고 반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삶의 끝판왕과 같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 내몰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4장까지 마쳤고 오늘 이어서 5장을 살펴보는데, 이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살리심의 행위, 죽은 위기의 노인자들 앞에 등장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희망, 이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희망을 얘기하려고, 너무 좋거든요. 이 본문 막 즐겁고 기뻐요. 그래서 이거를 신나게 전해야겠다 했는데 뉴스에는 무슨 소식이 막 터집니까? 이 즐거운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물론 현대 이스라엘과는 다른 고대 이스라엘, 그 지역, 중동 지역에서 지금 또 막 전쟁 위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말하는 게 맞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물론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지금 담지하고 있는 기후의 위기,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말하면 자칫 외부에서 볼 때 이 배부른 자들의 어떤 위선으로 보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말해야 될까?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기후위기 같은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벌어지는 인간 소외와 같은 이 모든 위기는 인간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소비하는 걸 멈춰야만 이 위기가 끝난다, 이런 말 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멈춰야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소비하고 계속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그 기술은 무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그 기술이 마침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고,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잘 죽을 준비를 하자. 웰빙 하지 말고 웰다잉을 위해 소비와 발전을 멈춰야 그나마 인류에게, 지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든 소비를 멈춰야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가능성, 희망이 시작되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는 기후위기, 이 무기를 통한 이 첨단 기술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바울 당시 전쟁이 일상이었던 이 고대 세계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철학, 사유,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끊임없는 외부 자극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희망을 말하려면 우리 안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정심이 유지돼야 한다. 그 무엇에도 휘둘려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도 않고, 너무 나 스스로를 금욕해서 나를 괴롭히지도 않는 중간지대의 평정심에 도달하는 게 행복이고, 그 평정심이 선이고, 그 평정심이 덕이다.
그런 덕스러움의 상태를 이상으로 품고 그 상태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했던 철학이 바울 시대에도 유행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희망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를 바울이 말했는데, 그 희망은 그 시대의 사조 혹은 이 현대 시대의 사조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철학, 제가 앞에 말했던 평정심 유지하는 그 철학이요, 이 위기의 시기인 현대에도 아주 종종 왕왕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희망을 말하려고 할 때 이론적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울 시대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철학을, 고대 철학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 고대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 희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져온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행위 안에 희망이 담겨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관한 예찬 노래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5장이 가장 위대하고 기쁜 승리와 환희의 노래라고 했어요. 이 본문보다 더 즐거운 본문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펼쳐놓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나 한번 믿어봐 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발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단어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평화, 은혜, 영광, 소망, 희망, 사랑, 화해. 이 단어를 하나로 응축하면 뭐가 되냐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의 다른 이름이 뭐가 되냐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희망, 곧 하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행위와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너무 좋다, 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와 저 하나님의 관계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저 관계로 인해 지금 이 땅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겠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화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평화는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갈등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이면 희망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희망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과 같은 노예 상황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탈출 자체도 구원이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에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의 세계와 다른 자유와 평화와 샬롬, 행복의 세상인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탈출한 후에 가나안을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희망했던 물리적인 시공간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게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언제나 광야예요. 바꿔 말하면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먼지 가득한 광야 한복판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딱 시작하신 다음에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시작하신 후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정을 통과해낼 때 그 통과한 모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 현재적 희망도 누리지만 미래적 희망, 완성될 희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시작과 마지막 절에 현재적 희망을 배치해 놨어요.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지만 무턱대고 희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희망이 가능한 토대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느냐? 희망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마지막 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받아들이는 시점을 시작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전쟁 상태였는데 드디어 하나님과 평화협정을 맺은 거죠.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시작이고 이 시작 이후에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여정을 이길 힘은 이 시작점에 있어요. 현재적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화해를 하셨다. 이 시작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평화의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평화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될 그 상태를 희망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감히 하나님을 흠모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욕망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어느덧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감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현재적 은혜예요. 바울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 내가 도달했구나 해서 즐겁습니까? 막 설레요? 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내가 잠식당할 날이 온다. 막 기대합니까? 우리는 약간 안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흥분해 있어요. 이 상태에 놓여서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 지금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이라서 우리랑 약간 기질도 안 맞고 이 감정선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 조선 땅에서 살았던 과거의 선비 중에 하나였다면,
충분히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 조선 땅에 살았던 굉장히 지식 엘리트적인 선비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바울 안에 아름다운 걸 뭔가 노래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멋과 가락을 겸비한 예술가였다면, 바울이, 그런 바울이 제대로 놀 줄 아는 풍요 시인이었다면, 바울은 오늘의 로마서 5장을 다른 버전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놀 줄 아는 선비였다면 오늘 로마서 5장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서도 밴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서도 밴드, 그 사랑가라는 노래를 창작해서 불렀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제로 들으세요. 저 노래를 부르는 이가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저렇게 불렀을까? 한번 대입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좋으신가요? 안 좋아요? 저만 또 설교 준비하다가 괜히 저런 영상 봐가지고 삘이 꽂혔던 걸까요? 이걸 보여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설교 시간에 3분이나 세속 노래를 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이 서도 이분보다 막 그 사랑에 막 이렇게 기쁘게 반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분 예수님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노래를 하는 순간 그 사랑의 심취한 그 기쁨, 그게 이 바울의 편지 안에 담겨 있거든요. 저 가사 중에 전 이게 좋았어요. 너는 꽃이 되고 나는 나비 되어 훨훨 날아가리. 하늘 아래 너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내 맘 안에 너 말곤 아무것도 없어. 어화둥둥 내 사랑. 이 어화둥둥이 애기 달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애기를 안고 달래고 그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하는 거. 저는 요즘 제 둘째를 안으면서 달래면서 어화둥둥 하거든요. 너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화둥둥하시고 우리를 달래시고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책임진다. 너 안 죽는다. 여러분, 이 춘향가에서 나온 이 사랑가지만요, 결코 이게 성경에는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가보다 훨씬 녹익은 애정 표현이 강한, 정말 수위가 19금 이상이 되는 노래가 담겨 있어요. 그게 아가서잖아요. 얼마나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서 1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여기다 음유를 달고 싶은데 한번 참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 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2장 11절부터 13절도 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거쳤소. 산과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젖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소. 파란 무화가 열리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철이요, 나의 귀여운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이여 이리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뭐냐면요, 이 애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다른 곳에서 다른 현상 속에 찾으려 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진실로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희망하게 돼요. 희망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겉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핵,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는 내게 부어진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너무 명확한 유사 가짜 희망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는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온통 하나님의 사랑뿐이다라는 고백.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희망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희망 없이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제대로 얻어맞아야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온 존재가 돌아버린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가 이 로마서인 거죠. 사랑에 눈뜬 자가 하나님을 희망하게 된 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편지가 이 로마서 5장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을 읽는 우리도 이 사랑에 얻어맞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에 눈뜰 수 있고, 사랑에 눈뜨면 노래하고 희망을 예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은 그저 방금 들었던 노래처럼 애틋하고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현실을 통과하는 사랑이에요.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연애할 때는 애틋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사또라는 엄청난 시련 때문에 그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더 견고해진 사랑, 마침내 진실로 드러난 사랑이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이 하나님 사랑에서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3절과 4절이 이렇게 압축해서 담아놓은 겁니다.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고요. 어떤 희망입니까? 환난을 겪어요. 힘드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못 버티니까요. 근데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존재가 단련된다고요. 그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헛된 희망을 말해요. 공수표 날린다고요. 마냥 좋겠지, 잘 될 거야, 다 나아질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건 믿음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빈약함 때문에 이 희망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마냥 웃고 마냥 좋은 척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존재가 빈약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나약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정신승리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인격의 단련을 경험한 자들이 희망하게 될 때 그 희망은 진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돼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단련된 인격은요, 우리의 외피를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근원적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진짜 알맹이를 제외한 모든 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몰아요. 고난받기 전에는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였지만,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하나님 아니면 버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편 3편 3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전에는 고개를 땅에 박고 살았던 시인이, 야, 해도 안 된다, 그 무엇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땅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요. 좌우 사방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눈을 들었더니 열린 곳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방패요 영광으로 삼고 희망하게 되었다. 이게 노래예요. 믿는 자의 노래.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모든 유사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희망이다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 희망이 되신 하나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자기 얼굴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바울이 6절과 8절과 10절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더 표현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금 흥분한 바울이,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격양이 아니라, 그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굳건한 사랑이다, 견고한 사랑이다, 그 무엇던 환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그때에도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절망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터질 듯한 사랑, 꽉 차버린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을 터트려 버리신 행위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우리는 죄인, 연약한 자, 한계 있는 자, 존재의 한계에 갇혀버린 자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터뜨리셨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죽음을 이겨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행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 말을 건네셨다고요. 봐봐, 너 안 죽어. 죽는 줄 알았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내가 죽음을 이겼다. 실증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행위인 부활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죽음과 같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진 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을 노래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생한 행위, 부활이라는 행위를 소망과 희망의 근거로 삼고 이 희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행위를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희망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이 희망을 전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놓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셔서 진정한 희망을 말씀해 주시니 그 희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그 희망을 전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